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가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측량하거나 평가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뭔지 아시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한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이걸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해봐요.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카락 빠지고 난 자리에 머리카락 안 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머리카락이 계속 한 번 나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빠진다고. 그 빠진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안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민둥산 되는 거지.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춥고. 손톱 이거 빠진 자리 안 나. 이빨 빠진 자리 물론 이제 이빨은 한번 영구치아가 빠지면 안 나오잖아. 하나님이 재생하시는 것이 재생이 안 된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심장을 90년 사는 분은 90년을 뛰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뛰게 하겠나? 잠잘 때도 뛰게 해야 돼. 여러분,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래. 부모님 한 달 모시는 것도 지쳐. 근데 5년 투병생활 집에서 이거 받아내신 분들 다 효부 효녀라고 그럴 것 같죠? 못된 소리는 다 들어. 모시고 나면 엄마가 오면 막 밥 달라 했는데 밥도 안 줬다고 이르고 막 그러니까 7년 모시고 난 우리 고종 사촌은 나쁜 자식이라고 막 그 어머니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이 막 그랬대. 그러니까 부모 7년 모시고 나서 남는 게 불효자, 나쁜 놈만 남더래. 1년 세월도 아니고 7년 못 버텨요. 우리가 우리 심장을 어떻게 90년을 뛰게 해? 낮에는 뛰게 할 수 있어. 근데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 심장 뛰게 하시겠어? 우리 신용자 권사님이, 권정수 장로님이 심장 뛰게 해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거 어떻게 권사님 죽어. 권장로님 살리다가 권사님이 죽어. 그럼 권사님 거 누가 뛰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우리에게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경배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다 받으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보존하시고, 사람이 자식들 안 낳고 다 같이 우리 자식 낳지 말자면 지구는 어떻게 돼? 멸망해. 여러분,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소고기, 등심, 안심, 뭐 안창살 뭐 다 먹잖아. 그런데 소가 새끼를 안 낳고 죽어봐. 우리 소고기 못 먹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법칙이 다 미치고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낯을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고백들이 나와요. 보면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 말을 내 뒤로 던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시했다는 거지. 불순종했다는 거지. 우습게 여겼다는 거지. 어떤 인간이 말씀으로 우주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질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그렇게 해도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 말씀으로 너 죽어 하면 끝나는 거고 말씀으로 보존시키니까 사는 건데 내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졌다는 거지. 그 다음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너와 같은 인간, 죄인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겨서 뒤로 넘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홀히 여겨서 막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니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아,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하고 같은 존재인 줄 알아서 이렇게 무시하고 패승하는구나. 내가 니들의 죄를 지금부터 낱낱이 드러내리라. 21절 무서운 말씀이에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이제 이것들을 생각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인데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성에 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런 하나님을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서 당겼다 늘렸다 내가 측량하고 내가 줄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니들은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동급인 줄 아냐? 너희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인데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 깊이 깨달았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과 피조물은 우리가 알아서 헤쳐나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사야 46장 5절에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너희가 피조물들은 인간이 나를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란 존재를 어디다 비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습니다. 뻥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 걸어온 인생길을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걸 책으로 쓴들 아니 뭘로 다 하루 일정만 기록해도 책으로 모자랍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게 뻥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한 고백이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표현해라 게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찝어주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세 가지.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시편은 딱 한 가지, 감사로 제사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언제냐? 하나님과 나는 급이 다르다. 지금 내 인생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든 인생을 걷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만 이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럽니다. 아니야. 너희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해라? 감사로 제사드리라. 감사로 하나님 예배해라. 네 생각 거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너 감사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넌 내 자식이야.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커.
네가 생각하는 길보다 내 길이 더 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려. 이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 공산당이 반란군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장례하는데 10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야,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사 보면은 손영원 목사님이 그때 아들 죽은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 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손영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10가지를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 것, 또 당연히 하나님 백성에 나타날 표시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꽃 한 송이 그대로 시들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그거 왜 난대요, 그게? 하나님, 그게 왜 전대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오늘 새벽에 이제 임기총 부활절 새벽기도 전체 이제 주한 장로교회에서 모이는 새벽기도를 부활절 연합 새벽기도를 위해서 각 구별로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임기총 회당 신용대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인사 말씀하는 시간에 30분 동안 세상에 그 아침에 간증을 해버리는 거 있죠. 얼마나 처음에는 듣다가 좋았는데 나중에는 막 인사 말씀은 인사만 하면 되는데 간증을 해가지고 자버렸어요. 근데 잠자면서도 은혜가 되는 게 정말 이제 이 목사님이 3년 있으면 되니까 67세잖아요. 전기 안 오는 저 시흥 군자 깡촌에서 자라서 이분이 대언감리교회 전명구 목사님이라고 감독 회장을 하셨던 이 친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요. 지금 그 교회가 무슨 꿈꾸는 교회인가요? 하늘꿈 교회. 하늘꿈이랑 꿈꾸는 교회는 비슷한데 하늘꿈 교회를 건축하고 났는데 빚이 140억이 생긴 거예요. 교회 부도난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자기는 하나님 머슴 같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교회 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불러다가 교회 짓는 교회에 부임하게 하셔갖고 이 교회 건축 끝마치고 났더니 그 있는 힘껏 다 헌신고 엄청 크게 졌잖아요. 잘 졌어요. 있는 힘껏 헌신했는데도 빚이 140억이었대. 그 당시 2006년도가 그 교회가 한참 지 한참 됐잖아. 그 당시 빚이 140억이야. 지금 얼마 남았냐 했더니 은퇴 3년 앞두고 이제 80억대로 떨어졌대. 자기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하나님은 다 청산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걸 놓고 기도한대.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박순애 전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세상에 저렇게 열악하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구나. 근데 왜 그 목사님 그랬대.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또 왜 납니까? 좀 교회 웬만큼 이제 목회해갖고 한 200명 부흥돼서 편하게 있으려니까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고. 딴 데로 가라고. 왜 납니까? 동네 복입니까 내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그저 주의 종이니까 찍소리 안 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길, 하나님의 계획표가 틀리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임기총 회장 참 무능한 사람이 됐는데 끝에 가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 땅에 오신 날이 4월 5일 부활절인데 이번에 4월 5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 인천에 무너져가는 다시 한번 교회의 이 영성의 담 벽을 다시 한번 세웁시다. 추락한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세웁시다. 교회들이 연합하게 목사님들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가셨어요. 왜 납니까? 하나님 뜻하신 계획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남들이 거치지 않는 훈련을 거친 거예요. 제가요 멀쩡한 것 같은데 남들 아파본 거 안 아파본 거 다 아파서 대상포진 걸린 송도 신방 가면 나는 금방 알아요. 왜? 대상포진을 내가 지금 3번 걸렸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몰랐지? 예. 네. 그래서 나는 대상포진 걸려도 걸렸단 말 안 한 거지. 또 어디 아픈 사람이 또 어디? 말해봐. 다 아팠어 내가. 또 눈 떨려요? 나도 떨려요. 또 심장? 나도 안 좋아. 혈압? 나도 안 좋아. 또 발바닥 아픈 거? 나도 안 좋아. 잠 못 자는 거 2시만 깨면 깨는 거? 나도 깨요. 말해봐요. 다 아파요 내려. 그런데 성도 손잡고 기도하면 내가 아팠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성도 막 울어. 왜? 그 아픔을 아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얼마나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아픈 것도 또 이게 하나님 다 쓸 때가 있구나. 여러분 왜 납니까? 왜 우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어. 측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주의 뜻을 알리라 그랬어요. 가는 길이 외롭고 가는 길이 험해도 주날 붙드시리니 이 길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가다 보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지금은 모르지 왜 이렇게 오라는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기도해도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창조주시고 날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저 천국에 확보한 영원한 거처를 다 예배해 놓으시고 부르신 그 정도 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휘 안 하시겠냐고. 마귀가 함부로 건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털 하나 상한도 못하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막 갖다 들은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뜻하신 범위 안에서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욥기 고난이요? 마귀가 지 맘대로 사탄이 와서 욥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나중에 훗날 욥은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렸고 하나님은 그 욥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욥의 이랬던 환경도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선에서 측량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란 말이에요. 왜 뭐 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래? 진짜 똑똑한 인간들은 하나님 정확하게 믿어. 병원에서 몸 자르고 해부하는 의사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인간을 사람을 마취주사를 넣는데 마취주사가 통해서 안 아프고 그 시간 지나서 어떻게 마취가 깨어나고 살점을 잘라서 실로 꼬맸는데 어떻게 살이 붙은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 남의 간을 떼어다가 붙였는데 살아. 아직도 몰라 이유를. 봉합하면서 인간의 도구로 할 일은 다 했는데 나머지는 신의 영역이다. 멀쩡한 사람 작은 거 하나에도 생명이 날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고 있으면 그 생명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믿어야 한다니까. 그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무섭고 피해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차마 고개를 못 든 거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요, 선악과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인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가지고 충동질해서 꼬시려서 넘어가게 하는 주 재료가 뭐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한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어버린 거야. 뭐야?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동급되겠다니까 먹어버린 거야.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유명한. 단순히 선악과 하나 먹어서 이게 열매 따먹은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보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인 줄 알고 같이 동급되겠다고 맘먹는 사건이라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게 여기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합니까? 얼마나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선악과의 잔재가 수두룩합니다. 그때마다 얼굴이 후끈거려. 나도 그럴 때가 수두룩해. 선악과를 갖다가 몇 개씩 따먹으면 내가 먹은 선악과 열매만 해도 수두룩할 거야. 그때마다 감사한 건 성령이 너 또 따먹었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그 말을 하고 네가 왜 그걸 하냐?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한 모금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 죽어. 회개하라. 다시는 그 선을 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솔직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선악과 안 따고 여러분 뭐가 에덴 동산에 그거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여러분이 많이 판단했잖아. 솔직히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세요. 한 번은 했으니까. 그래도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야.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사건을 그 무섭게 천매로운 기가 막힌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 정교함은 지금도 못 따라가.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흩어지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내 이름을 내겠다고 무언가를 막 쌓아요. 창세기에는 바벨탑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주어지는데도 막 무시해버려. 왜? 내가 쌓아야 할 탑이 있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삶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데 쓰임 받으라고 하는데도 자꾸 나는 내 바벨탑 사건, 내 바벨탑만 쌓는 일에. 제가 일전에 어떤 책 제목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두 종류 교회가 있더라고. 하나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길을 닦는 교회가 있더라. 성을 쌓는 교회는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신 영적 자산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쌓아 올리더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쌓아 올릴 게 뭐가 있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통장에 돈이 17억인가 18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헌금 안 해도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도 굳이 성도들한테 은혜 받으러 뭐 이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느 당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통장에 있는 돈 다 써버립시다. 그 통장에 돈 들어있으니까 이거 믿고 우리부터 당회원부터 똑바로 못한다고. 이 돈 다 써버립시다.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다 동의해서. 어디다 썼냐? 여행 갑시다.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돈을 분배해갖고 2천만 원씩 몇 개 교회에 나눠줍시다. 어려운 교회 가서 2천만 원씩 헌금하고 옵시다. 그렇게 해갖고 통장에 18억인가 있는 돈을 다 써버렸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대답 잘해야 돼.
여러분 속으로 말할 것도 아니에요. 잘한 거지 뭘. 돈 쌓아놓고 그 돈 믿는 구석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면 조금 쌓일 뿐이지, 쌓이면 빨리 뭐 빚도 갚고,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빚 갚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 그걸 18억 쌓였단 말이에요. 쌓는 교회가 있고 길 닦는 교회가 있대요. 길을 닦아놓으면 그 길로 주변의 이웃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오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성도, 그 교회들이 이 길로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어려운 불신자들도 도와야 되지만, 교회도 도와야 되고, 그다음 우리 교회 성도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교회도 돌보는 게 우리 같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개척교회 그만 도와주라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러 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 끊으면 그 교회 문 닫습니다. 시골교회 성교비 안 보내면 그 교회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자식들 공부 못 시킵니다. 누가 시골교회 가겠어? 도시교회는 저도 섬에서 태어난 섬놈입니다. 촌에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이동해서 도시로 왔고, 그러면 이제는 그 시골교회도 섬마을교회, 어촌교회가 교인 10명 모인다, 문 닫지 않도록 도시교회들이 성교비를 보내야 돼요. 목사님, 그 교회 성도들 다 돌아가시고 더 이상 그 마을에 전도할 영혼이 없을 때까지 교회가 도와줘야 돼.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계속 보내야 돼. 그게 탑을 쌓지 않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쌓으려고 하면은 순식간에 이것이 우상화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재료가 되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막 흘려보내면 이거 막 다 퍼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길을 닦는 거라니까.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거 참 부러워해야 할 모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내 할 거 다 하고 못합니다. 제가 만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교회적으로도 크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좋은 차 탄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끼에 막 큰 금액의 식사하신 분도 없습니다. 같은 옷 입고 나오시고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31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20년 목회했던 교회에 여자 장로님이 계셨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분 점심 드시는 걸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뭘 말아 드셔, 밥을. 그거 아끼고 모아서 교회 냉장고 갖다 사다 놓고 목사님 집에 돼지고기 보내고 닭고기 보내고, 그러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주의 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감사의 예배가 돼.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이 감사의 예배고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도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예배의 연속이기 때문에 감사가 이어져요. 막 나갔던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 시절에 참 집이 잘 사는데 그 집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무남 동료예요. 아니 동료 무남, 아니 뭐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뭐라 그러지? 예? 감사해요. 무남 동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놈이 집이 그렇게 이천에 부자야. 근데 이 부자인 이놈이
자꾸 애들한테 돈을 뺐는데 그게 1,000원 뺐고 300원 뺐고 500원 빼서 그러니까 10만 원 뺐고 뭐 이런 걸 뺏는 게 아니라 핸드폰 뺐고 이런 게 아니라 야 300원만 줘봐. 안 준다고 하면 때려버리거든. 500원만 줘봐. 지네 엄마가 돈 달라면 주는데 이러면 그걸 돈을 갖다 세상에 그러고 있는 거야. 나중에 제가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보고 이놈이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나보고 형 그래요, 형. 나를 참다. 지금 이제 이천에서 카센터를 해요. 아니, 전도사님 보고 형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형,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야, 뭐 네가 은혜 받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기가 사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영화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너 지금 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데 다시는 돈 안 뺐는데 이제 애들한테. 그럼 뺏은 거 어떡하냐. 그거는 내가 생각나는 범위 안에서 다 갖다 돌려준다. 진짜로 할 거냐고 그래서. 아이 형, 내가 그냥 우습게 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뻥치지 말고 너 이제 은혜 받았다는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아니라 다를까 이놈이 진짜로 집에 가서 돈을 갖다가 500원 뺐고 300원 기억나는 대로 다 갖다 준 거야. 그리고 혹시 자기한테 돈 뺏긴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준다 이거야. 성경에 나온 거야. 남의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근데 이놈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이천의 전도사 송창학 목사님은 그때는 거기는 유초동부였고 제일 말썽 많은 부서를 내가 간 거야. 중고동부를. 그리고 그 당시 애들이 15명 모였다가 조금 모이니까 20명 모였는데 갑자기 한 3, 4개월 사이에 76명이 된 거예요. 76명이 돼갖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고등부 전도사님 나오라고 그래갖고 박수치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갖고 다른 전도사님들 설교 10만 원 주는데 나는 20만 원 주더라고. 그건 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갑자기 막 애들이 부흥되냐고 그래요. 내가 할 소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흥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알아요? 덕원이요, 덕원이. 형, 내가 지금부터 애들 데리고 올 텐데 이 애들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건 데리고 오는 건 내가 아니까 나머지 형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자식이 계속 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나 보고. 막 주체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데리고 오는지. 앉혀놓고 줄도 딱 지가 맞춘 다음에 똑바로 들어라. 그러고 뒤에 가서 감시를 해. 한 번 들어오면 빠지질 않아. 애들이 출석률이 100%야. 나는 보면서요 진짜 그놈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순한 양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충성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신앙의 철이더라.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들이 내 안에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 이름을 자꾸 내가 쌓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차단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